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가까웠습니다. 아주 오늘은 모처럼 따뜻한 그런 좋은 일기로 우리가 안식일날 모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뵐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또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육인데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두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또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로 이해되고 있는데,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성경에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원하는 욕심대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냥 그대로 하늘과의 연결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라, 육적인 존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육의 존재들, 즉 사람의 딸들과 가까워지면서 세속적인 이 영향력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타락이 가속화됐다고 여기 창세기 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딸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에 늘 우리가 순간 직면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 이렇게 딱 출근을 했는데 그 부하 직원이 분명히 나를 봤을 건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가서 혼을 내줘?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일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네가 지나는 것을 못 봤을 거야. 네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컴퓨터를 막 한참 하는데 팝업창이 딱 뜨면서 거기에 아주 선정적인 그런 그 그림하고 광고가 딱 떴어요. 순간 이 광고를 클릭을 해가지고 더 즐길 건지, 아니면은 눈을 질끈 감고, 아니면은 X표에다가 뭡니까? 클릭을 딱 하면서 아예 그냥 내 눈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그냥 지워버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혹은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놓쳐가지고 늦은 시간에 한 10시 넘어가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라면을 아주 그냥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계란 하나 딱 풀고 그 다음에 치즈까지 딱 얹어가지고 소화 좀 잘 안 되게 한 2그릇 정도를 끓여서 맛있게 그냥 후루룩 먹고 기분 좋게 잘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랑 말씀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잘 건지, 이런 이 선택에 우리가
또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라면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내 몸이 그냥 본능이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 육신대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고상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은 이 선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돌아가서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됐다 그래요. 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이. 성경에는 이 영과 육의 대조적인 두 단어를 비교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영과 육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듭남, 중생, 새로남의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들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기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에 관영했던 그 타락, 세상의 형편을 말하면서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경건한 백성들,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이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이방의 여인들, 육의 자녀들, 딸들,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통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거룩한 품성을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의 정신과 행동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통합되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육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이 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대조해서 읽어보면은 뭔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저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육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 5개의 구절들을 다 요약해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고 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한 70, 강건하면 그냥 80 살다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생명의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불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람이 되면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불멸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된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므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소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특별히 이 거듭남의 원리,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그 대화 가운데 모든 그 비밀들이 다 나오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거듭남의 방법과 원리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쳐다보고 살았어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장대 위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죄의 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거듭나게 하는 모든 과정은 누가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상과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에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에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된다고요? 썩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과 글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 수가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이 시들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죽어가는데 그 군의관이 지나가다가 이 환자를 두고 무심코 한마디 이렇게 던졌어요. 사실 뭐 살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군의관이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이 중환자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간호사나 의사들이 이 환자가 그걸 들으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경을 하면은 이 병사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군의관이 한 소리를. 그러면서 맞아. 내가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몸부림을 쳤어요. 의식
정말 그 꺼져가는 그 의식을 붙잡고 사력을 당하면서 죽음을 정한 것입니다. 실오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을 했는데 새벽 1시가, 2시가, 4시가 지나면서 점점 이 죽어가는 병사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딱 이제 맞춰지는 시간쯤 돼서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병사가 침상을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의관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이 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이 말은 있잖아요. 생각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생각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그대로 내 자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된다는 것, 꼴지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행동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성경 구절마다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섭리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난 모든 행동은 사실 다 육신입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핸드폰 파는 사람한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리점 직원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29만 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분명히 남으실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여러분, 여기에 나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뭐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말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늘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만 주고받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육이라 그래요. 육체라 그래요. 나쁜 짓을 안 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고린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주된 생각이 뭐냐, 우리가 늘상 하고 사는 생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은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그냥 바쁘고 그 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사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뭐 먹고 사는 문제를 궁리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꾸미는 것이 그게 나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귀걸이하고 그 다음에 매니큐어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 개성있게 꾸미는 것, 그게 나빠요? 나쁘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치장하는 걸 엄청 편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육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인지, 저도 이렇게 아침에 한 7시, 8시부터 보면은 전화들, 각종 전화들, 불필요한 메일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서류들, 참 뭐 엄청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영적인 일만 할 수 없을까,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일만 하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목회하면서 소원이 뭐냐면은 아주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냥 제쳐놓고 여기 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하고만 씨름하다가 올라왔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어떤 그 유명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처럼 진짜 여기 원고 없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일주일 내내 말씀만 받기 때문에 진짜 이 성경 하나만 딱 들고 올라와가지고 성경절만 막 계속 쏟아내고 예화도 필요 없고 성경절만 쏟아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앤드루스 이제 한인교회 다닐 때 그 정말 신화적인 우리 신기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한 장로님이 또 어느 날 그 우리 신기원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학생으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러 오셨을 때인가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학교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숙제하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이분은 시간만 나면은 늘상 구도자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고 그다음에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대요. 안식일이 오후가 돼가지고 장로님 집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방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운전을 시켰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분이 엉뚱한 대로 자꾸 운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장로님이 다시 이제 붙잡고 목사님은 아예 그냥 영적인 것만, 영적인 일만 하시라고 말씀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문 가서 이 집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면 가장 좋을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뭐예요? 생각이 딴 데 꽂히면은 운전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운전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시키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좀 다시 돌이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그 마음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늘 되뇌이면서 암기하면서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 세상 돌아가는 징조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세라고 우리가 늘 무식적으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말씀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정체크 맨 앞쪽에 열쇠기억자 그거 찢어가지고 이 가슴에 이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가지고 읽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좀 바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혹시 저하고 말씀 묵상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을 같이 30분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말씀에 완전히 푹 젖어서 사는 그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살게 돼요. 그죠?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 구원은 다 둘째치고 내 자신도 구원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흉악한 범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육적인 일만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요. 혈기로 내 의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사업할 때 혈기로 하나님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회 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충돌이 생기면은 서로 그냥 싸우고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동정을 우리가 멈추게 될 것이에요. 왜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삶의 목표가. 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잃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각자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도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탄수화물 뭡니까? 험담하고 물고 뜯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의 존재인 것이에요.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열매가 19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이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안 하셨을 것이지만 분쟁하는 거는 여러분 해보셨어요?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열매라 그랬는데 이 분쟁 말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분냄,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당 짓는 거 보셨습니까? 뭐 공공연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내 사람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친한 사람들까지만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유유상종이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당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하리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22절부터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만 우리가 하면은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면 누구처럼 말하게 될까요?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싸늘한 눈으로 정죄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혹시 제일 미운 사람 앉았나 보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와이프인도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령은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모든 좋은 것은 성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요.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방탕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의 값진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한 주간도 영의 사람이 되셔서,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주간 많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